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사무엘상 30장 11절. 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더라. 또 그들이 그로 물도 마시게 하며 무화과 나무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음이더라. 자, 지금 사무엘상 우리 전주에 배운 것이 다윗이 곤란 지경이었죠. 그 같이 따라오는 자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주 안에서 수소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말을 여기서 6절에서 우리가 보죠. 즉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관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런 여정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그 여정, 그 다음에 다윗의 여정. 물론 구약하고 신약하고 교리적으로 틀리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는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굉장히 유명해졌다가 그 다음에 쫓겨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곤란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런 것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죠. 7절에 내가 청하노니 여기 내게로 베봇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봐야죠. 우선 주님께서 따라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9절 10절에서 거기에 처진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그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 퀘스천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테스트하는, 한마디로 테스트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냐, 갈대같이 흔들리냐 아니면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고 따라오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고 닫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공경도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할 때 여기서 그 200명이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그럴 때 디스커리지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또 200명이나 떨어지느냐. 얘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윗이 200명을 뒤에 남겨놓는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가다가 이집트인을 만난다. 그렇죠?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신 거예요. 왜 이집트인을 만나냐? 그 다음에 이집트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고 발시했네, 무시해버렸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선은 기본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잠언서
3장 6절. 그 줄들을 보면 어떻게 주님께 여러분들이 맡깁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말로는 그래요, 다들. 근데 안 그런다.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꾀에 맡긴다. 자기 꾀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잠언 3장 6절을 보면 모든 길에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길만이 아니에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길에서. 그냥 어떤 길에서가 아니라 어떤 길에서만 인정하고 그 다음엔 나를 인정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길에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주님은 생각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주님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런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모든 길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고 나쁜 일이고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해요.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고 만사한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첫째 모든 길에 주님께 맡기고 인정해요. 그죠? 그게 먼저 그리하면 쉐리라 must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길이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고 아쉬울 때 그냥 가끔 가다가 인정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길을 보면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또 보시면 주님께서 인정하니까 열어주시는구나. 그 길들을 지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 시편 37편 보세요. 37편. 시편 37편.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상생활에 여러분 은사주의자들하고 바이블이랑 틀리게 뭔지 알아요?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는 무슨 유행이나 봐요.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맨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건 헛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헛되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나 바라고 앉아있고 맨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특히 교회시대 믿음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만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7편 5절에 보세요.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래요. 주께 맡기고 또 나오죠. 또 그를 신뢰하라.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우리 길을 우리가 만든다. 만들고 생각하고 뚫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다가 막히면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후에 주님을 찾는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그래서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3절부터 보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뭐 찬송을 암만 잘하고 그래도 소용없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말로만 찬송하고 말로만 한다. 내일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느냐 인정하느냐 주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아쉬울 때만 주님 찾느냐
주를 기뻐하여. 주를 항상 기뻐하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의 desire, 자기의 원함. 인간은 자기의 원함대로 사는 거예요. 그 desire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desire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desire 때문에 구원 못 받고, desire 때문에 망하고, desire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desire가 제대로 들어와야 돼요. 왜? 인간은 그걸 따라가니까. 그걸 주님께서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desire가 바른 desire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께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desire가 잘못되고요. 주님이 앞만 열어줘도 그 길로 가나. 여러분, 네? 속 끌고 갈 때 소가 막 안 갈라고 때리고, 말이 안 갈라고 때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desire가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지금 이집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주님한테 약속은 받았는데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약속은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아말렉인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어떻게 쫓아가요? 근데 갑자기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대.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더라. 그 욕에서 갈세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또 그들이 그런 물도 마시게 하며 그 어려운 사람을 이 사람들이 갈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으니 죽어가는 사람 구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해 주듯이 다윗이 구해 준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여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인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말렉인을 쫓아가는데 도저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아말렉인들의 종이 이집트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말렉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다. 주인이 안 버렸으면 이 이집트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보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간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은사주의자처럼 보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이런 일들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집트 청년이 아멜렉인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오고 죽어가는데 다윗을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다윗한테는. 왜? 자기의 원수들이 그 중에서 연수들 중에 있던 자가 지금 수중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굴러들어온 뭐라 그러죠? 14절에 우리가 클레딘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정보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정보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할 때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엉뚱한 데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딘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 유다도 공격을 다 했어요. 칼렙 남부를 침공했어요.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워냅니다.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부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으로 맹세하시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하소서. 그러하면 내가 당신을 그 부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에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인도하리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겠지. 다윗이 오케이.
그랬더니 이집트인이 다윗을 인도에 내려가요. 자, 다윗은 이 이집트인이 그러지 않더라도 아마 율법을 쫓았을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은 우리 이집트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줬을 거예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피해 오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로 넘겨주지 말고 그로 내 성문들 중에 그에게 가장 좋은 곳 중 한 곳을 택하게 하여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사무엘상 30장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이제 먹자파이 된 거예요. 그쵸? 왜? 필리스타인들 전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마음 푹 놓고 먹자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그럼 지진 갑자기 나가고 헤이리에서 몇십만 명 칠레에서 죽고 난리들이 쪄죽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내일은 비즈니스 하려고 돈을 다 모아놓고 뱅크에 몇십만 불 넣었는데 그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렇죠? 인간의 모습.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도 보면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성경을 무시하고 믿지 않죠? 언젠가는 이 일이 닥친다. 에이, 우리가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 약탈해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자. 훔쳐온 걸 먹고 마시자. 춤추자. 먹고 마시고 춤추자. 아까 우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마시고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필리스타인들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친히 했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 없었다. 400명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니까 이렇게 큰 승리가 오는 큰 승리가.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다.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점쟁이한테 가듯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그 은사 주지자리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예언한다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요행이나 바라고 신비로운 것만 바라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데 그것을 못하고 추월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 인간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 되게 싫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래서 스페니쉬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한국말 아는 거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그러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고 지금 빨리빨리 하다가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가 생각해 지루하고 좀 슬로한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인내를 가지고 따라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으면 믿음 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고 성행대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적느냐 하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김계아가 병 고치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요번에 조지아인데 이제 최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아주 한국 거기 교계에서는 은사 그러면 그 여자였대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도네. 여자인데 그 여자가 1970년대인가 80년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꿈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자기가 아는 조용기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 돈 번 거 700억인가 170억 몇백억을 다 충양교회 어디다 주고 자기 가져다. 현 누구라고 있어요? 은사주의? 무슨 여자 이름인데 하여간에 그 여자가 모든 목사들이 마지막에는 가는 여자래요. 그 여자한테 간대. 그 얘기 하시면서 참 한심하다고 이제 우리가 목사들이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 여자한테 은사 받으러 간대요. 안수 받으러.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준다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은사주의자들이 되고 바이블 리더들은 적은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로우하게 움직이시죠. 여러분보다 훨씬 슬로우하게 움직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이게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몇 발짝 뒤에서 움직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인내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17절.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친히 낙타를 타고 도망친 청년 400명 외에는 그들 중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으며 다윗은 아말렉인들이 끌고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하니라 그랬죠.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거예요. 그대로 성취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성취돼. 19절에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탈취물이나 아무것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니라. 20절 다윗이 모든 소떼와 양떼를 취하니 그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그들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이라 하더라. 다윗이 그 200명에게로 왔으니 이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쫓을 수 없었던 자들로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갔던 사람들. 아니 도저히 물건도 못 가야 돼. 근데 다윗이 두고 갔던 사람. 이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반가이 영접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문안하더라. 22절은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나오죠. 특히 그 와중에 400명 중에 악한 자들과 벨리알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 그 400명은 그 자들은 용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 그렇죠? 그래서 그 용감하다고 잘한다고 뭘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100만 불을 가져왔는데 그걸 나눠 갔느냐 이게. 100만 불을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 주면 내가 받는 몫이 작아진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주느니? 그냥 아무도 주지 말고 아내와 자식만 주고 그냥 가라 이게. No money. No money.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했는지. 그게 인간의 모습.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절 뭐라 그래요? 그러자 다시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니네가 아니라 이게. 니네가 가지고 탈취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니네도 개처럼 죽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리죠. 그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들이고, 주제 파악.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 자기가 어떻게 그 탈취물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뭐를 내세울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내세웠겠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자기가 시킨 줄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그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네가 아니라 이게 네가. 너와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해주신 거라 이게. 그걸 깨달아라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욕심이 생기는 문제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문제. 아 이건 내가 했다. 자기가 죽을 뻔한 거를 주님이 살려준 건 생각 안 해요. 4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조성 안 해주면? 주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면? 그런 거는 다 잊어먹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 그러냐? 한국 사람들? 들어갈 때는 약속 다 해놓고 나올 때는 틀려져. 은혜는 받고 그 다음에 모르다. 그게 배음 망덕한 죄. 아세요? 그게 가장 나쁜 죄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나쁜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알아요? 불효자식과 배은망덕한 거. 그렇죠? 은혜를 복수로 갚는 거. 그거보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주시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주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주께서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요? 그냥 사람들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만약에 건강을 안 줬으면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주께서 잡을 안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주의 일을 아까 넘치게 하라 그랬느냐? 우리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걷어가시면 건강, 재물 그 자리에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4절에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에게 경청하겠느냐? 누가 경청하겠느냐? 네가 말이 되느냐?
예? 이거 스투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넌 주제 파악을 못해? 니네들은. 니네가 한 게 아니야. 일에 있어서 누가 너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맞는 것을 주시고 그 각 일체에게 그게 맞는 걸 줍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유업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가 뭐 10,000명을 구련했다. 그거랑 어떤 로컬 지역에서 성실해가지고 몇 명 구령 못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맡긴 일을 신실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목사가 몇만 명 구령한 목사랑 똑같이 나눠가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르는 거예요. 디엘 무디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고 그거보다 못한 게 적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디엘 무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계에서 그냥 이름 모르게 아예 그 굳은 일,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굳은 일 한 사람 자기에게 맡긴 일 신실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맡긴 일을 어떤 자세로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조건은 뭐예요? 유업의 우리가 조건은 신실함이라고. 신실함이 잣대예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신실함. 여기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유업을 받았어. 그 사람들은 나간 사이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지키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못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안 가고 싶어서 못 가니까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 보세요. 민수기 31장. 네, 여러분들이 김 목사는 맨날 어디 가가지고 구경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기죽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맡겨준 일을 했으면 돼요. 네,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맡겨준 거를 그대로 하셨으면 됩니다. 민수기 31장 26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과 더불어 탈취한 노획물 즉 사랑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노획물을 둘로 나눠서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모든 회중에게 줄지니라.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서도 죽게 드릴 공물을 징수하되 쭉 나갑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갔든 안 나갔든 같은 그런 것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보세요.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호수아 22장 8절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동과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의 형제들과 더불어 너희 원수의 탈취물을 나눌지니라. 자, 여기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후에 뒤에 뒤처져서 있는 자들에게 나눠가지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25절 이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6절 다윗이 시클락에 와서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 즉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한 선물을 보라. 주의 원수들의 탈취물에서 탈취한 것이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들과 남부 라못에 있는 자들과 야틸에 있는 자들과 아로엘에 있는 자들과 신못에 있는 자들과 에스트모아에 있는 자들과 라칼에 있는 자들과 여라무엘린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케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호르마에 있는 자들과 호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닥에 있는 자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모든 지역으로 보내더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일로 징계받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가다가 실족되지만 또 주님과 회복되고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너 다음 장에 죽죠. 다음 장에 죽는 거야. 사울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죠. 여러분이 기회 줄 때 그게 마지막 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끝날 줄. 기회 줄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지만 어떨 땐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인정하면서 가면서 잘못 나갔을 때는 주님께서 금방 회복해줘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3번이나 가지 말라 했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끝내질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의 핫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핫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 가려고 그랬던 예정이에요. 그렇죠? 로마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다가 서로 잘못됐을 때 바로 주님한테 돌아요. 바로 회개가 바로 들어. 바로 회개가 바로.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거기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면 데려간다. 다윗이 나중에 나이 많고 죽죠. 그런데 사울은 비참하게 죽는다고 다음 장. 거의 자살로 죽어요. 자살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자기 그 싸움으로 나간 사람 아니면 자기만 따라온 600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 여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 아말렉인들이 유다 지역에 속한 지역이랑 이런 데 쳤단 말이에요. 14절에 우리가 칼렙인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웠나이다.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필리스타인들과 유다 땅에 필리스타인 거기서만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배려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네. 아 주님께서 주셨구나. 우리가 나눠갔자. 그렇죠? 다윗의 모습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31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모든 지역으로 보냈더라. 다윗이 드나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걸 잊어먹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잊어버린 거예요. 도움 받을 때는 도움 안 받을 때는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서 가장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으로 진리를 배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적한다.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마 지금 전 지역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캐나다까지 하면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살아남았다며 몇 배로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몇 배로 커졌을 거예요. 문제는 구원 안 받고 그런 죄인들과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운 망덕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고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듯이 다윗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거 이래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죠. 31.9.